여러분의 삶의 최후의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지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죄악으로 신음하며 세상을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 사망 권세 아래 구별하여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열망 가운데 위대한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은 그 앞에서 끊어지고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절묘한 구원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 그것은 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향한 구원 계획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아십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역은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사역은 소위 시험 받으심입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말마다 우리 한국의 아들, 딸들은 시험을 하나 쳐야 됩니다. 수능 시험. 여러분 수능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수능 시험의 목적은 좋은 점수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시험 칠까요?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요즘에 저희 때하고는 많이 틀려가지고 요즘에는 이 시험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달라요. 미리 대학에 다 합격한 애들은 수능 시험 안 치는 애들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시험만 참여해야 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은 좋은 점수 받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목적이 있죠. 그 좋은 점수 가지고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습니다. 그 수능 시험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첫 행적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얼마나 예수님 좋은 성적 받으시는가? 자꾸 그걸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셨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이 공생의 사역의 첫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살펴봐야 되고 이걸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과 선포하신 말씀과 나타내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걸 위해서였습니다. 표적을 나타내심도 구원을 위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가 가신 모든 길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길을 가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역의 첫 시작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심이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런 시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역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이 땅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기 위한 사역은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생을 합니까? 질병을 얻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질병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다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사망 권세 아래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 힘을 얻으면 돼요. 질병 중에도 고치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위로받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장면, 이 첫 사역을 보고 40일 동안이나 줄이시고 연약한 몸으로 마치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 받으시듯이 그렇게 시험 받으셨고, 그가 시험 받으셨으니 시험 당하는 우리도 안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시고 난 이후 드디어 예수님이 온 백성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포하신 첫 일성도 그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선언하신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장면은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키시고 기억을 돌이키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지키셨을까? 이 시험 중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지켜내셨을까? 함께 그것을 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그때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는 성령님께 이끌리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죄악에 빠져서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절대로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면 사명의 삶에서, 사명을 위한 길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쫓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는 저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도 사명받은 이 삶에 결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길 잃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께서 성령에 충만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더욱이 그것도 공생의 사역,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계획을 품고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십니다. 이제 막 나가십니다. 예수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나가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기 백성의 구원. 그렇다면 왜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은 마귀를 찾아가시는 걸까요? 제일 먼저 그가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왕실로 가셔가지고 악한 왕을 쳐부수고 거기에 왕자에 앉아 왕됨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성령에 충만하여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를 찾아가는 걸까요? 마귀를?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뭐 애매한 것도 아니고 고민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저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의 권세 아래 지금도 묶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대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과 결단코라도 그 길을 무너뜨리고 막아야만 되는 마귀와의 일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험의 첫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이 시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읽었을 때 떡이 아니에요. 떡이 온통 떡에 관심이 있어. 온통 떡에. 우리의 삶이 전부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기에만 최고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떡을 봅니다. 떡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마귀의 외침을 들어보다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했던 그 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압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려는지 마귀는 압니다. 단지 그의 그 구원을 위한 계획을 모를 뿐이지. 마귀는 그 십자가를 모를 뿐이지. 예수가 누군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마귀는 압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합니다.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한다면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 돌로 떡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다 질 거예요.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시험한다면, 만약 테스트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보란 듯이 그 돌로 떡을 만들어야 이깁니다. 만들어내면 이깁니다. 끝내 그럴싸한 말로 핑계를 대고 안 만드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 막 아주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가지기 좋은 공약들을 막 남발해놓고
나중에 안 해요. 그럴싸한 말로 핑계를 대고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더 좋대요. 안 합니다. 다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의 장면에서 마귀가 가진 의도도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진 의도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 뭘까요? 이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에게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라는 거예요. 이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요? 창세 이후로 마귀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를 유혹합니다. 나타내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라는 것. 그 유혹은 지금 감추어 두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왕됨을, 절대적인 권세자 곧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모든 싸움은 이겁니다. 이 시험의 모든 내용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왜를 쫓아가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뭐죠? 어떻게 알아야지요? 절하라, 다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순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시험의 순서를 따르면 뭡니까?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두 번째는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 세 번째가 뭐지요? 절하라, 경배하라, 다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태복음의 순서고 여기 누가복음의 순서는 또 다릅니다. 보통 이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순서를 쫓아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드는 사소한 것에 시작해서 저 높은 곳에서 내리는 것으로 발전하더니 급기야 그가 그의 마술을 드러내어 엎드려 경배하라,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의 종류가 발전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마태복음의 순서였고 누가복음은 그 순서대로 아니에요. 뭘까요? 순서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 시험마다 마귀의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절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님께 갑자기 돌로 떡을 만들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여라 시험하더니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를 붙들어 올려 저 천하만국을 그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는 내게 다 넘겨준 것이다. 이 세상의 권세는 내가 가졌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천하만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한 번 절하고 여기서 다 가져가라. 그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라고 그에게 유혹합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참 하시는 중에 그가 행하신 이적과 표적, 그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환호하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그들의 임금,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의 시도를 뿌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줄 테니까 지금 왕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마귀에게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이 유혹을 거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어도 경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순간 마귀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너는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왕좌에 앉으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마귀가 그에게 유혹합니다.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귀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계획은 단지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권력을, 권세를 그가 다 가지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로 가봅니다.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는지 안 뛰어내리는지 보려는 것이 당연히 아닐 겁니다. 뛰어내리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당연히 그것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거라면 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서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 살 수 있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시험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서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안 뛰는 게 이기는 겁니까? 뛰어내려야 이기지.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보란듯이 하늘에 천군 천사 다 동원하시고 그를 붙들고 세우는 것, 그 장면을 나타내 보이셔야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기는 거겠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뛰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라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라 그럽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저 땅을 향해 뛰어내려서 당신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의 정체를 지금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 마귀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시기보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신 길이 온 인류에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백성들의,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되었음을, 생명될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 구원의 사역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대로 돌로 떡이 되게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온 천하의 만국의 스스로 주인 되셨음을, 왕 되셨음을 선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천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신다면 온 천하의 인류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로부터, 천하 만민으로부터 절을 받으시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의 백성된 우리,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져버립니다. 마귀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는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라리 이거 다 줄 테니까 지금 나타내라. 지금 나타내라. 그 길을 가지 말고 지금 왕 되었음을, 지금 하나님임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에 다 가지고 싶으니까, 더 높아지고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오직 하나만을 위해 주께서는 오셨고 그 길을 가십니다. 자칫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 유혹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가 사라질 뻔했다고요. 십자가가.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시험 받으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험, 우리 주님의 악한 원수 마귀 사탄과의 이 싸움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 곧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주가 이기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지켜내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켜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그 시험을 다 마치고 나가셔서 비로소 백성들을 향해 그가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마귀가 노린 것은 주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 모든 시험을 뿌리치셨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조용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으시기보다 멸시와 천대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 주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소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빼앗는 거예요. 하지만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가 지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 그것뿐입니다. 십자가 지면 이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길 겁니다.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 붙들면 이기는 줄 믿습니까? 십자가만 가지면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소홀히 여깁니까? 주님은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그 화려한 유혹을 다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키셨고 그 이후로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의 지신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지키고 싶으세요?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끝까지 붙잡고 싶으신 것이 뭡니까? 세상에 물질 한 푼이라도 더, 세상에 권력 조금이라도 더, 그거 지고 싶어서, 세상의 편안, 세상의 안일, 그거 얻고 싶어서 그것 붙잡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도 내 물질 때문에 필요합니다. 내 권력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 물질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과감하게 십자가 포기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때려버리면 십자가 필요 없어요. 생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예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중에 찾겠습니다. 신앙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교회는 나중에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쫓아갑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우리 건강을 때리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십자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십자가 버립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이 이길 것 같으세요? 물질을 때려도, 건강을 때려도, 내 명예를 때려도, 권력을 때려도 가슴에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 끝까지 내 안에 주신 이 구원을 붙잡고서 내게 있는 이 생명 가지고 이 생명을 더욱 가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내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그 안에 승리 있음을 믿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제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을 지켜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